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거친 풍랑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잠잠케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을 일평생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역시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의 조건에 만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헛되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솔로몬인데 그는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더 번뇌케 하고 근심케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성경을 잘 읽을 학생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2절이라고 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공부할 때 전도서 12장 12절을 가지고 가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엄마, 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져봤으나 이것이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결,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전부다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의 고백 가운데 천하 인생의 종신토로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만 만족을 하겠다, 지금 내만 집중하겠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즐거움에 다들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쾌락된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또 헛되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도 심은 과목, 과수원도 많이 세웠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자신을 위해서 큰 사업도 계획하고 큰 도시도 세우고 자신을 위한 동상이 세워지는 것만큼 참 뿌듯한 일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것은 좋으나,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근데 솔로몬도 역시 그러했으나
여기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돈과 재물이 좋으면 많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14년 동안 자신의 집을 지었죠. 궁궐을 지었죠.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다 수집하는 것을 그는 취미로 삼았어요. 종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그는 아무런 행복의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오렌지 카운티의 행복한 삶이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지역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도 하고 그들이 버는 수입은 평균 이상의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와 만족한 삶,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허함에 빠져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일들, 정신적으로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삶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평강과 평안은 우리를 만드신 이에게 붙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이미 모든 삶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죠.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한 8명이 같이 또 공동체 모임을 이제 큐티인 세미나를 하는데요, 다 죄인인 거예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목회도 오래 하셨고 결혼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숙제는 김양지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난주는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번 주의 말씀은 바로 내 탓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고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고 유다를 택하셨을까라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유다의 삶을 보면 그도 큰 죄를 지었잖아요. 며느리를 속이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이 고멜이라는 아들이 죽었을 때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었더니 그 아들도 죽고 하니까 막내 아들을 주기에는 불안하죠. 그래서 어리다는 핑계로 클 때까지 기다려라 했더니 아들을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며느리가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에 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에 유다의 모습에는 항상 남의 탓만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너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도 이 죄가 들통이 날까봐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친구가 찾지 못하니까 또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유다의 고백은 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그 지혜로움을 보고서 네가 옳도다라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결국엔 우리도 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왔으나 다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냥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죄가 물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에 기쁨, 나는 이미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내 죄를 깨달아서 눈물도 흘리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서 기쁨의 눈물도 같이 흘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는 늘 부모에게 공급을 받지요. 사실 부모에게 공급받을 때가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릴 때, 학생 때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학생 때 제일 좋은 것은 공부하는 것이 제일, 공부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져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한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이것도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의 결국 가야 할 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의 마지막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늘 행복합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었던 거 아시죠?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심에 빠졌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역시 같은 일을 경험하고 가족들도 상심 가운데 있을 때 조금 쉼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과 네 딸을 먼저 프랑스 여객선 빌더 하르레에 보내고 자신은 무디교회 화재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것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고 합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남아 있었어요. 배가 뉴욕항을 떠난 지 일주일 좀 됐을 때 이 가족을 태운 배가 영국의 배와 충돌해서 두동강이 나가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네 딸을 포함한 226명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다행히 부인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내의 전보를 받고 남편은 즉시 그 사고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아내를 이제 데리러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고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지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4명의 딸을 그 바다에 지금 다 거기에서 잃게 되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영적인 이 회의감이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딸은 이곳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지면서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스판포드라는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쓴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를 여러분 보시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정말 4명의 딸을 잃은 사람의 고백일까라고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 편안해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주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행복의 비결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 영혼이 편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삶의 환경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어쩌면 우리를 혼돈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맞는 기쁨이야, 너가 찾아야 할 행복이었어 라고 우리를 혼돈케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은 늘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에 어떤 풍랑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도 힘들게 할지 몰라요. 환경이, 때로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의욕과 열심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강같이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영혼 편안합니다. 주님 때문에 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고백, 결국에는 헛되다, 오늘의 말씀에도 헛되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것을 누렸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도 그의 고백은 헛되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만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편안과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주님 때문에 제 영혼이 편안합니다, 지금 평안할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이 저를 위로하여 주시기에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